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출애굽기 22과 5계명에서부터 7계명까지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서론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부터 열거하는 내용은 이웃끼리 준수해야 할 법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할 수 없다. 이웃에게 선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통적으로 10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 그 다음 5에서 10계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분리된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구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결국에 하나님 사랑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거짓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는 뭘 배우냐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예,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 사랑의 시발점, 출발점은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정 내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 성구를 가지고 생각해보라. 신명기 27장 16장 이렇게 됐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뭐 어떤 사람이요?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홀히 여긴다. 이 표현은 명예를 손상시킨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어떤 역할과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 경솔히 여기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권위를 뭐예요?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겠죠. 잠언 15장 20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 공경은 소극적으로는 부모님의 역할과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를 약속하고 있다. 이 약속을 믿는가? 네.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에요. 5계명. 그런데 계명을 준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고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 하나하나에 이런 축복을 약속하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5계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속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특별히 생명이 길 것이다. 이건 장수거든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축복이라고, 그러니까 장수와 그리고 자녀가 많은 것, 다산. 이 두 가지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이 내리는 복의 대표적인 예는 장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거는 정말 단순히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장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뭘 줄 것이다? 축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뭘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준 땅에서 라는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내가 준 땅에서 라는 표현은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부모를 잘 공경해라. 다르게 말하면 너희 가정을 잘 사랑하고 섬겨라. 부모님들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려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축복을 주신 그것들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신가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을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런 사명으로서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을 믿음을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가 부모님들 공경하고 정말 가정을 믿음을 잘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정말 이런 믿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은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신학자로서 그분이 쓴 책이나 설교는 많은 목회자들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사님께서 사역할 당시만 해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어떤 면에서 사역의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어떤 면에서 목회가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걸 조사해봤어요. 어떤 걸 조사해봤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들을 조사해봤어요. 그래갖고 이 후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를 11명 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자녀들의 후손들이 100년 뒤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들 중에서 11명의 자녀들이 이제 자녀를 또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100명의 후손들 중에서 30% 이상이 사회 중요한 고위 공무원이나 교수나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이전에 KBS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주크라는 사람의 가문을 비교했더라고요. 이 주크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흉악한 흉악범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문을 이렇게 결과를 비교하면서 참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활동했을 당시만 해도 당장 눈앞에 열매가 안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수 있죠. 목사님께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100년이 지나 보니까 그 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사랑 안에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까 그 자녀들이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실 거예요? 분명히 복 주실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들이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정직히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부모를 모시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부모 공경의 문제라고 해석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교재가 워낙 오래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문제를 한정 지었는데 그냥 부모 공경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녀들이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쭉 나눠보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부모를 누가 주신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저도 부모로서 앞서 얘기했던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때요?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돼 있고 이런 권위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권위나 어떤 사회의 어떤 지도층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도 뭐 사실 그렇죠. 요즘은 자녀들에게 말할 때 늘 조심해서 말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도 묻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정말 바로 정말 서 있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가 우리는 뭐냐면 청직이에요, 청직. 왜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왜 권위주의가 생기느냐? 부모가 청직임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 하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되는 거예요. 권위주의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청지기로서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했을 때 우리는 권위주의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권위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부모를 정말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로 주셨다면 그리고 나에게 부모로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권위와 그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즘 부모 공경을 잘 못하죠. 그런 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청지기이다. 그리고 자녀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뜻 순종하듯이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인정하고 권위와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요즘 우리나라 사회나 현대사회가 점점 부모 공경의 문화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문화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말해보라. 예, 한번 각자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버이날도 이제 지나가고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 장례식을 많이 다녀요. 장례식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요즘은 30년대 생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 이제 4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쭉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랑 저랑도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어머님 모실 수 있는 날도, 어머님 같이 있을 날도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10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래서 참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내가 전화도 드리고 좀 더 안부도 묻고 그래야겠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뚝뚝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잘 연락도 안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되게 마음이 저기 하더라고요.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내가 조금 더 이제 연락드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게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정말 부모님을 우리가 존경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지만 부족한 점들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힘든 시기 어렵게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셨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가 마음에 존경하는 것, 존경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거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안 하더라도 전화 한 번 더 한다든가 말씀 한 번 더 드린다든가 작은 거라도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 살인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예, 6계명은 13절 살인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창세기 9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악한 일이죠. 왜요? 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 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금지한 게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할 때 살인이에요. 전쟁이나 아니면 사형 이런 제도 자체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금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악한 일이에요. 왜요?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소중한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이 생명을 뺏는다는 거 그 사람이 모든 걸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더 살인이 악한 이유는 뭐냐?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악할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봤습니다. 어떤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내가 찢었어요. 막 일부러. 찢었으면 이 그림을 소유한 사람에게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만 이 그림을 만들고 이 그림을 그린 작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은 정말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작품인 인간을 죽이는 거죠.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의 일반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가 하는 자는 공회에서 붙잡혀가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십계명에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들었는데 단순히 실제로 목숨을 뺏는 행위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라가는 욕이에요. 이 쓸모없는 놈, 이 무가치한 놈,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하고 형제를 뭐라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마다,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했죠. 이렇게 욕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그들에 대한 욕,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멸시하는 것, 이것조차도 살인죄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하냐면 치약 튜브를 짜면 치약이 나옵니다. 치약 튜브를 짜면 치약이 나온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질 하려고 양치질 하려고 치약 짜면 치약이 나오죠. 치약 튜브를 짜면. 목사님 그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살인하냐는 거예요. 살인하는 이유는 평소에 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경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왜 미워하는 자를 살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안에 쌓여있는 미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살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 오늘 문제가 그거잖아요. 살인하는 동기가 뭐냐라고 묻자. 살인하는 동기가 뭐냐. 결국에 어느 날 갑자기 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쌓이는 거예요? 그 안에 미움과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와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먼저 이걸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 쌓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않고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멸시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8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살인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살인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 목사님 저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 죽인 적 없는데요. 맞죠? 살인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 안에 성경말 그대로 하면 마태복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를 해요? 너희가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요한일서엔 살인하는 자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속으로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 중에 살인할 사람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 죽일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죽일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명령이 나와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미움이나 분노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인격살인. 정말 우리가 손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우리가 말과 혀로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않을지 몰라도 그 인격이란 생명은 우리가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존재를. 그래서 우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가 무관한 계명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뭘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를 쌓아놓고 우리의 말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분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나와 너, 세상은 나와 너 이런 관계로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너로 관계로 보지 않고 그 사이에 하나님을 넣어두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내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좀 못나고 내가 보기에 좀 저기해도 그래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지금 당장 모자라도 하나님께 저 사람을 잘 다듬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 일꾼을 쓰시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하잖아요.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래서 늘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의대생 세미나가 있었어요. 의대생 세미나가 있는데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가 병이 들었어요. 엄마가 병에 들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장님이에요. 둘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 죽었어요. 셋째 아이는 눈과 귀가 이상해요. 그리고 넷째 아이는 결핵이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섯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그랬더니 그 의대생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이 어떤 의대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조심스럽게 낙태를 권해볼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베토벤을 지금 죽였다고. 베토벤이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소망이 있나요? 인간적인 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애가 얼마나 고생할까 태어나서. 차라리 저러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낫지 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시고 큰 꿈과 비전들 가지시고 귀한 존재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라는 부분이 소극적으로 내가 누굴 안 죽였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말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살인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말 저 사람이 아까 살인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보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다 갚아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7계명은 무엇인가? 예,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간음이란 게 뭔지 우리 한번 다음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한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간음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것, 그런 것들이 간음인 거죠. 에스겔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아까 다른 사람의 부인이라고 그랬죠. 이번엔 뭐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과 내통하는 것도 뭐예요? 간음하는 거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다르게 말하면 간음이란 뭐냐? 간음이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안에서의 관계 외에 모든 이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게 이제 간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간음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것들을 제도를 무시하고 그 제도를 벗어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하나님이 간음을 그토록 싫어하실까?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고전 3, 앞에서 보면 간음하면 뭐 죽여라 뭐 이런 명령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면 간음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냐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죠.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게 할 것이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아주 큰 죄로 여겼어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이 간음이 바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큰 죄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 간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아마 이 말의 표현들을 그 당시 고대사에서는 더 많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방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긴 신전, 이런 데가 뭐 하는 거냐면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매춘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방 신전이나 이런 신상들이 있는 곳은 다 합법적인 매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이방 신전, 신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건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곳에 가서 간음하면 뭐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랑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다. 간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정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와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이야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정말 이 간음의 문제는 성적 타락의 문제잖아요. 이 성적 타락의 문제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문제이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정말 광범위하게 나타난 문제. 특별히 이 성적 타락의 문제, 타락은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부모 공경의 문제도 그렇고 이 간음하는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잖아요. 가정의 문제. 그래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자랐어요. 외국에서 자라다가 제3세계, 그러니까 동남아 가서 오랫동안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구 사회,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이 서구 사회와 동남아 사회에 공통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 사회가 한때 하나님 섬기다 지금 하나님부터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성적인 타락이었다.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이방 신들이 엄청 많이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정상적인 가정이 40% 이상이 다 깨졌대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정이 파괴되는 거고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성적 타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저도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나 본 건 아닌데 부부의 세계라고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그 드라마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 펴서 딴 여자랑 결혼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했던 얘기가 되게 사회적으로 충격을 줘서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클립으로 남아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아내한테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도 죄니? 사랑에 빠진 것도 죄냐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윤리거든요. 아니 분명히 간음이란 건 뭐예요? 결혼이나 제도 외의 것들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런 제도나 그런 기준들, 외적 기준들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제도가 뭐예요? 결혼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 제도를 무시하고 그걸 넘어서 내가 누굴 사랑하는 게 뭐가 죄가 되냐? 사랑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간음이라는 것, 이건 궁극적으로 뭘 무시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제도인 결혼과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과 벗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외적인 질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질서가 갖는 권위나 이 질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적인 규정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주의, 개인주의. 내가 옳으면 옳은 거지. 내가 사랑하면 그게 법이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는. 그래서 세상 문화에 하나님 없는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12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간음죄가 무관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예. 마태복음이 이렇게 됐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구약시대에서는 실제로 결혼 외에 다른 남편과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음탕한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즐기는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상 세 가지 계명을 검토해 보아도 사람이 계명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없이 기쁜 복음이 된다. 펴서 읽고 각자 느낀 점을 나누라. 이상의 세 가지 계명. 첫 번째는 뭐였어요? 부모 공경, 그리고 살인,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간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살인하는 자다 이야기하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예요? 간음한 자다. 정말 이런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아, 난 살인하지 않았는데? 아니, 넌 미워하지 않았어? 누군가를? 그럼 너 이미 살인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미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굉장히 간단한 명령 같은데 이 세 가지만 살펴봐도 뭐예요? 야, 정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율법을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미움을 한 번도 마음속에 품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럼 우리는 이미 살인한 거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자리바꿈의 원리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참된 의를 이루신 의인이에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함으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셨던 의인의 옷을 우리는 뭐예요? 덧입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끗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정말 우리가 정말 완벽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야. 칭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칭한다. 1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게 살 의무마저 포기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다. 계명을 지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살 수는 있어야 한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22절 이렇게 됐죠.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인간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못 지키는데 그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지킬 수 없다며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내 스스로 나만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우리가 뭐예요? 거룩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음물이 있어요. 얼음물. 얼음물에 발을 오래 담그고 버티는 훈련을 냈어요. 실험을 냈어요. 그런데 혼자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보다 두 명이 함께 얼음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 2배 이상 오래 버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혼자 무엇인가를 행할 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행할 때 우리는 그것도 행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 함께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뭐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혼자 자전거 배우나요? 아니죠.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죠. 아빠가 잡아주면 뭐예요? 자전거를 배울 수 있잖아요. 아빠가 뒤에 잡아주면 흔들거려도 아빠가 바로 잡아주고 또 자전거 타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아빠가 손을 살짝 떼도 뭐예요? 앞으로 갈 수 있잖아요. 뒤에서 우리를 붙잡아 준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정말 우리를 도우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없앨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을 없앨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그런 분노들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따라 행하는. 여러분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그건 뭐냐면 이제 달리기, 그러니까 마라톤이나 이런 경주나 운동 경기 할 때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맨 앞에 달리는 사람이 전체적인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냐? 이 사람이 빨리 달리면 빨리 가게 되고 늦게 달리면 늦게 가게 되는데 왜 이 페이스메이커가 힘드냐? 맨 앞에 선 사람이 제일 힘들대요. 맞바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 달리는 사람들은 이 페이스메이커에 바짝 붙어 있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 계주 보면 이렇게 일렬로 서서 달려요. 그래서 계속 교대합니다. 맨 앞에 사람들이 지치니까. 뒤에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 사람들이 간단히 빠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란 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우리가 막 이걸 해야지 결단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수요 모임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붙어 있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 우리 15분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말하지만 계명을 지킨 공로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 수는 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성령으로 경건 생활에 승리하고 있는가? 예, 한번 나눠보세요. 성령으로 건건한 생활에 승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겨낼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예전에 목사님 예전에는 참 내 안에 미움도 많고 분노도 많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미워졌는데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또 다락방 나가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 나누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미움이 사라졌어요. 정말 우리 남편 꼴도 보기 싫었는데 참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고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과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과가 조금 길죠. 3계명을 다루어서 좀 스피디하게 조금 빠르게 다뤘는데요. 여러분 각자 다락방에 잘 정리 한번 해보시고 또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